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이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디모데 2장 1절부터 7절까지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스승으로 부름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디모데전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육체를 입었다는 거죠. 육신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시기 위해서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사람으로 왔지만 이 땅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떠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해서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것,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필요한 과정이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 위해서 여기도 나오지만은 대속물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사람으로 오신 목적, 마태복음 1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여러분,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좀 위험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리스도 그 생명에서 하나가 됐잖아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차원의 중보자는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중보자가 준비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특히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기 전에 사람으로서 좀 위험한 말입니다. 위험하게 제가 말하면서도 이런 얘기한 적이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란 걸 강조하게 돼요. 우리도 사람이고.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는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세우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들, 자기 아들들 되게 하는 거죠. 자기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예?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고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뭔가 하나님의 생명. 아들이라는 것은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같은 생명, 같은 씨를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씨는 김씨라는 씨, 유씨는 유씨라는 그 씨를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 예수님. 근데 그 중보자 예수님이 어떤 중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참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게 사실은 절망적인 존재거든요. 사람이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절망적인 존재인데 그 절망적인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게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은. 왜? 사람인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전에 예장전에도 한번 봤지만 이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2장에도 많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2장 1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비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나이까.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천사보다도 하등인 사람이란 존재가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육을 입었다는 것은 그런 표현하고 있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하심을 입은 자 곧 여기 나오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은 천사들보다 육이란 거죠.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사람이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 그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죽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 사람 사이엔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사람의 몸으로 입은 것은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죽음을 맛보리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이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거죠.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입은 자들, 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이미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거듭난 자들. 한 근원에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준 자녀라 하였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사람이신 곧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2장은 어떤 중보를 어떻게 중보한가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중보자가 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맛보시고 이 몸을 입은 것이, 몸이었으면 죽을 수가 없으니까, 몸이었으면 몸을 죽음을 맛보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혈과 육을 입었다는, 혈과 육에 속하신, 혈과 육을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예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혈과 육을 입었다는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며, 사람이신 예수님이 중보, 죽음을, 우리를 죽음을 맛봐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단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리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약속의 자손이 약속의 자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성량하려 하심이라. 형제들과 같이 됐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성량하려 하심이라.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표현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만 이 목적인 대제사장이 예수님인데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죠.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뭡니까? 제물로 오신 거예요. 제물이지 제사를 지면 아직 제사장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실제로 과정 가운데. 그래서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히브리서 4장에서 대제사장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성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또 당신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람이란 육을 입은 우리 존재란 자체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예수님이 중보자 되심도 말씀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는
중보자, 사람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람은 절망적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한 사람도 예 없이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오신 것은 뭐입니까? 사람으로. 오늘 특별히 사람으로.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나 여기가 복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전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뤘던 부분은 그 전반부 부분이죠. 사람인 것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처럼 이 성전을 하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했던 거죠. 바로 우리의 그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이시라고 했는데 우리 이 절망적인 우리 육체를 우리 옛사람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성전, 새로운 그 아들의 생명을 얻는 그 성전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주님의 중보가 필요하다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다. 그리고 그 중보를 통해 사람으로서 중보를 통해서 그 중보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어야 피를 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을 입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피 흘리기 위해서.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했잖아요. 그 제사함의 역사가 우리가 봤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피가 제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그 피를 흘리는 것은 어떻게 된가? 그 제사함의 역사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때 그 영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영이 그 피로 깨끗하게 되고 사함받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피는 육의 세계에서 흘려지는 거라고요. 육을 입어야 흘린 피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피는 우리가 그 피로 죄산 받는 것은 우리가 그 피를 실제로 지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 우리 육신의 몸에 적힌 게 아니라 우리 영의 죄, 그 피로 우리 영혼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라고요. 우리 육체는요? 우리 육체는 죄삼이 아니라 아예 죽어야 돼요. 이 우리 육체의 저주는 주님이 뭐로 담당했어요? 몸으로 담당했어요. 몸으로. 예? 우리가 육체로서 받아야 될 저주는 주님이 몸으로 저주받아 담당했다고. 우리 영혼의 저주는 그 피로. 우리 영의 저주는 그 피로 우리 영의 저주가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 육의 저주는 육으로 당하는 예수님이 육으로 당한 육으로. 그런데 그 피조차도 우리 영혼의 죄를 씻는 그 피조차도 육신을 입지 않으면 그 피를 흘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이 받으리. 이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죄사함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령의 선만하는 약속, 그 생명의 씨가 그 아들의 생명을 거듭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에 된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에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피를 흘리기. 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피가 영의 세계에서 효력을 발생할지라도 그 피는 반드시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혈과 육을 입어야만 흘릴 수 있는 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중보자 대신 주님이 계십니다. 이 중보자는 어때요?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으로 오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오심으로 이제는 그 믿는 약속을 바라는 자들에게, 제가 아까 좀 표현이 좀 그랬다고 했지만 표현이 뭐 한계가 어떻게 있겠어요? 성경이 그분과 하나님 연결이 그 안에 같이 한 생명이 되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연합을 이루는 연합. 그래서 우리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사람의 영을 쫓아가는 그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사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 자신은 오늘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반드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되는 길로. 가장 큰 몸을 입은, 예수님 몸을 입은 가장 큰 이유, 피 흘리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하는 그 자리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한날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대의 자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인 우리에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 위하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하나님 죽으심과 모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한 아버지 그 혈과 육을 입은 것은 하나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말하며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제3의 그 피를 아버지에 흘리기 위하여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제3이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여, 하나님 또 그 제3 다음에 오는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약속의 그 하나님 창세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아버지의 존재로서 우리를 아버지여 세워서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선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육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의 그 피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피를 그에게 하고 그 피를 믿음으로 아버지의 성소에 들어가 아버지의 차서가 거처가 되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서 거기서 그 피로 제3을 받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령을 통하여 약속의 아버지의 성령의 선물인 성령의 약속인 그리스도의 생명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아버지여 받게 된다고 그 생명으로 연합한 자로
태어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오늘 이 한 날도 특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